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33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해를 주님이 하시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와 의와 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심판자이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신앙생활의 인생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주님이 계시다가 기적을 행하다가 그들의 도움을 주다가 떠나가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보리니 주님이 부활하고 또 성령으로 함께 와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테니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근심도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곡하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잔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계획한 승리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래요. 배가 불러오고 점점 힘들어지고 움직이기도 힘들 때 이 해산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주는 기쁨이 크다는 거죠. 해산의 기쁨이 그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래서 예수의 충만이지만 바로 이 기쁨의 충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열매 가운데서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한 것처럼 그 희락, 기쁨, 성령의 열매가 매장하는 것이죠. 웃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 염려가 가득 찬 이 땅에 살고 있고 인생도 수고와 슬픔인데 그곳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좌절이 더 많은 세상이고 정말 낙심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힘들고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영광스럽게 알았고 기쁨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것이에요. 혹시 오늘도 또 우리의 삶에서 목장으로 또 가정에서 주님의 일 때문에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힘들 때 우리가 낙심될 때도 핍박을 받을 때도 그냥 생각지 않은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주님 앞에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성령의 그 기쁨의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때는 성령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뱀과 정갈과 독사를 밟으면서 모든 원수들의 능력들을 제어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서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와 같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와서 입이 그냥 한방 만해져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현실, 현상, 그런 물론 영적인 일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것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많은 복들을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놓은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 기쁨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안에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로 살지 말고 그 염려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 33절에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출생과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기원 우리의 인생의 정말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어요. 와서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부모에게서 나기 전에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는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려고 계획하신 것이 때가 참에 우리가 이 땅에 나게 된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신묘 막측하게 우리를 지어내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형체를 입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도 전에 우리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아시고 할 말을 미리 아시고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또 땅 끝까지 갈지라도 어디 별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근데 그 전능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세밀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감출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 나의 죄를 살피사 내가 정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올바로 예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예배의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보이고 우리 결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순종하고 때로 힘들어도 오히려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것을 알고 찬송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그런 청년의 때에도 그 공고한 날,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생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청년 때뿐만 아니라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든지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병중이든지 노년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이 잡히실 때 다 떠나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생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성도는 환난을 인하여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말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소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오히려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분명한 소망을 이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렇게 환난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도 이겨내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평안이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는 것, peace unto you,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앞에 받는 것이 제자들의 평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평강을 전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들, 평화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의 주님은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오히려 교회들마다 기쁨을 주고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게는 기쁨을 주고 두려워하는 인생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성도의 능력은 세상 것들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이 기쁨과 평강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강같이 솟아나고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